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히 더욱 깊이 내리는 2022년의 사순절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길 좋아합니다.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전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단어 혹은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성이 특히나 더한 것 같아요. 많은 말들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만들어 쓰던 표현 중에 훅 들어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대부분 들어보신 것 같은데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TV나 미디어를 보면은 이게 아마 익숙하게 귀에 들리실 텐데요. 이 훅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보통 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음에 깊숙이 접근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긍정적인 경우에도 쓰이고 부정적인 경우에도 쓰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남녀 간의 일에 좀 쓰이는데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누군가 갑자기 좋아질 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면서 무장해제가 되는 그때 훅 들어온다는 말을 쓰는데요. 아마 젊었을 때 다들 경험을 하셨죠. 네. 저도 아내와 그 사귀기 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마음의 진짜 방어벽이 한순간에 확 허물어질 때, 마음의 문이 열쇠로 바로 연 것처럼 확 열릴 때,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누군가 그렇게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갑자기 이걸 좁혀올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되게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갑자기 친한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 마음 깊은 곳의 영역을 누군가 건드릴 때,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적당한 벽을 세워둡니다. 이렇게 방어를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보통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 이것을 느끼고 이게 거리감이 어느 정도구나 이걸 느끼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확 다가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다가갔을 때 그걸 부담감을 느끼고 불편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거기에서 오는 이 마음의 장벽이 그냥 허물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벽이 세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한계이고 또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 마음 깊숙이 훅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장벽을 허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무척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훅 하고 들어가십니다. 유대의 수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없었나요? 없으셨나요? 처음 가시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유대 남자로서 절기 때마다 아마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몇 번의 방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문은 좀 특별해요. 어떤 게 특별할까요? 이전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하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좀 의도적으로 감추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하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이끌고 누군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같이 오는 사람들은 나귀가 가는 길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훅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훅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호하고 열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것과 다른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인가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반대하는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잘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척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의 등장에 기뻐하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해가 가죠. 그만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는 메시아, 예수님.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결코 무작정 기뻐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불안정함, 그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로마 정부와 은근히 만들어 놓은 관계성이 있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은근히 만들어 놓은 그런 관계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득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깨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 외면하고 힘써 부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만 그 시절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누군가는 진리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며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약속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함, 나의 권위와 체면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면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가? 나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요시 여기는 다른 가치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욕망,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감추기 위한 가면, 그것이 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예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른 왕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다른 왕들이 수도에 막 입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막말로 쪽팔려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까요? 그 조그마한 나귀,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을 구하든지 아니면 마차를 구해서 들어오겠죠. 아니면 못 구하면 차라리 걸어서라도 들어가지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고 권위 있어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겠죠. 최대한 화려하고 멋있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짐을 싣고 가는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멋있게가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자존심이라고는 볼 수 없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나귀와도 같이 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거룩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거친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거칠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장사치들 다 내어쫓고 다 둘러 엎으십니다. 제가 거친 모습이라고 했지만 사실 거칠다기보다는 아주 단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선 타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위해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 그리고 멀리서 방문하여 재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현실적인 상황상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 멀리 타국에까지 퍼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꼭 성전에서 해야 하는가? 물론 성전 내부는 아니지만 성전 앞 뜰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어야 했는가? 아마 성전 밖에서도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까지 그렇게 장사를 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서 착복을 하기도 했고,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값을 매겨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뒤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허락 없이 어떻게 성전 앞뜰에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릿세를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에는 트집을 잡아 흠이 있다고 하면서 제사에 쓰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재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성전 뜰에서 팔고 있는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팔고 있는 재물들은 다 흠이 없고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사가지고 온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눈을 감고 통과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정화하여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성전인데 다른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가시나무. 네, 제가 불러보기엔 조금 부끄럽고 네.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던 하덕규 목사님께서 작사한 가시나무의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쭉 다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내 안에 나의 욕심과 세상적 소망과 관심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곳이 없다는 일종의 자기 고백하는 그런 노래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되돌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습관 가운데 가득한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복음의 찬란한 은혜로 가득한 그런 존재로 되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하시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성전 주변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따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어서 구걸을 하기 위해 이 성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의 관념에서 이 장애라는 것이요,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당사자가 큰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상처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고 힘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신과 고독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보상도 없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완성하셨고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말들이 이미 우리가 숱하게 들어온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꺼내 놓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봤잖아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이걸 좀 더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4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일까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입성으로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해본 사람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깊숙한 곳을 건드릴 때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은 그런 유형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랬었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있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유형일까? 나는 어떤 유형일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답이 딱 나오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판단할 때 이 4가지 유형이 저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는 복음에 무지하고 어떤 때에는 화를 내고 있고 어떤 때는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이미 복음이 기쁨이 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로 정해지시나요? 아니면 저와 비슷하게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이 가장 좋게 보이시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아마 1, 2번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 또는 4번일 텐데 제가 약간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죠? 아마 4번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1번 유형에게는 무지에서 깨어나 복음에 눈을 뜨길 바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2번 유형에게는 어떨까요? 자신 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두려움과 분노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을 바로 보길 원하실 것입니다. 3번 유형에게는 문제 해결의 욕구를 넘어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4번 유형에게는 어떨까요? 4번 유형은 완벽한가요? 그들은 기쁨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의 근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와,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완벽해 보이죠. 그러나 이때 기뻐 뛰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지금 복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또 원하실 것입니다. 더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4가지 유형이라 그랬는데 5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남아있나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모두 아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며 복음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복음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을 돌아보며 복음을 생각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복음으로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꿈꿉니다. 복음에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저의 노력과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속 제가 자라가도록, 변해가도록 도우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제 마음과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보다 훨씬 나은 우리 희내니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깊은 은혜에 우리가 잘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목격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